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애절한 간절한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데 정말로 우리 자녀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흉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스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무슨 페이스북에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형통과 번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헛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직장 잘 다니는데요? 여러분, 직장 잘 다니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의 목적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세상적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로 자아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내가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막 돈 많이 벌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막 그것 자체가 아니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영향력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요. 영향력을 가져야 되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 산다면 그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맞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요, 여러분 노년에 아주 멋들어진 그 별장 같은 집을 지놓고 전원 생활하고 그런 생활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초원에다가 밑에는 냇가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다가 별장 같은 집을 지놓고 거기에서 전원 생활의 꿈에 부풀어가지고 초원에서 그렇게 전원 생활하는 걸 아름답게 미화해가지고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그건 세상적인 아름다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것, 가장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것, 가장 값진 일에 쓰임받는 것,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 그 사람이 귀한 인생,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오늘 청년들의 꿈이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로 가슴이 아프더라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꿈이요. 여러분, 돈 많은 백수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 많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그래서 막 따박따박 그 건물세 받아가지고 그냥 사는 게, 그것이 꿈이랍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꿈, 그런 쓰레기 같은 꿈을 청년들이,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꿈을 꾸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더라도,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꿈꿔야 되죠. 청년들이 예수의 꿈에 불타오르고, 정말로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가져야 되죠.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요, 여러분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눈동자가 풀린 정도가 아니요, 눈동자 속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잔뜩 들어앉아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탐하고 안목의 정욕을 탐하고 이생의 자랑을 탐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높은 연봉,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여러분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복을 추구하되, 여러분 신령한 복을 추구해,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되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주의 종들이 되라는 것, 그게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로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정말로 불타는 심정으로 막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열망하고 갈망하고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델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못 살았다면 처절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아름다운 전원생활, 시골에다가 막 멋들어진 별장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막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이 됩니까? 촌에 들어가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돼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됩니까? 물론 교회, 시골교회 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요, 정말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값진, 여러분,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를 산 것처럼,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여러분, 노후 생활 막 아름답고 막 세상적으로 막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다 팔아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자신의 마지막을 그 선교지에다가 다 쏟아부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로 빛나는 인생이에요. 그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죠. 선교사의 눈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눈물을 자기의 눈물로 끌어안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을 그걸 보면서 막 저는 막 가슴이 뛰고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고 주님도 감동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멋있는 삶이요.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게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여러분 형통과 번영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거라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정말로 내가 먼저 예수를 쫓는 사람, 내가 먼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먼저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 내가 돈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거나, 여러분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에 몰입하는 사람, 내가 예수에 나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 여러분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때려도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예수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 그러지 마시고, 그럼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오시면 어쩌시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막 주님 앞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분 자매인데 저희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희 딸 같은 거예요. 저희 딸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다친 거예요. 마음을 다친 거예요. 몸을 다친 것보다가요, 마음을 다친 게 더 큰 겁니다. 마음을 다친 거예요. 마음을 다친 거예요. 얘가 마음을 다친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의 전화통화하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대구 한번 오거라. 와서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 아이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자매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아빠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직장 동료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가 우리 딸하고 또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날 청소년들이요,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 반에 여러분 손을 끈 애들이 몇 명이나 된대요. 여기 발을 끈 애들이 자살 시도를 한 거죠. 예?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다. 예? 부모들이 여러분 이혼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고 아이들의 가슴 속에 막 상처와 고통과 엉어리들이 잔뜩 들어앉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그걸 책으로 냈더라고요. 책으로 냈는데 참으로 소중한 너에게라는 책인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상처 입은 아이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어주는 책이구나. 정말로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게 높은 연봉 받는 게 아니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뜻도 높은 연봉 받지 말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멀리 가서 살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데 그게 막 그대로 제 가슴 속에 막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막 제 마음이 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너무 아리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소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갑절의 영감, 7배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는 정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또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맞아요. 예? 흘러가는 시간이요, 지나가는 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소멸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사라져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와 같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모래시계 큰 걸 갖다 놨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모래시계는 1시간이거든요. 1시간. 딱 뒤집으면 모래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모래가 점점 내려가서 1시간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저 모래시계는 뒤집어 버리면 또 1시간이 시작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30년이 사라진 사람, 벌써 50년이 사라진 사람, 벌써 70년이 다 빠져내려가는 사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러분 점점 소멸되어 가는 시간, 다시 올 수 없는 시간, 사라져가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월 정말로 세월을 아끼라. 그것은 여러분의 세월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여러분 진노와 심판으로 쌓아가지 말고 정말로 멸망과 심판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가 남았든지 점점 빠져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사라져가는 시간, 세월을 아껴서 정말로 여러분의 세월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로 악한 시대지요. 정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세월, 저도 마찬가지 말씀 전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인생, 소멸되어 가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정말로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뜻을 아는 지혜. 예. 다시 한번 뜻을 아는 지혜. 때를 아는 중성. 그렇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정말로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예? 뜻을 아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충성이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이 어디 때인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때인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한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뜻을 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때를 아는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주겠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속에 먼저 빠져나가야 될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기도하면서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심지 않은 것이 다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마치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가나안 칠족속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안목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이생의 자랑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순종교회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게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중심에 서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더라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장을 쫓아 여러분 그렇게 살던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열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증한 것들이 다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맞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가 진멸당해 떠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성령이 그를 영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하고 그 삶을 성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 성령님께 이끌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애요. 여러분 정말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여러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서는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로 가장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가장 복된 입술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는 입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에 정말로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남은 세월 소멸돼가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은 예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의 꿈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예수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꿈도 예수가 돼요. 예수의 꿈을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를 이루는 삶,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삶, 지옥 가는 영혼에게 예수의 꿈을 알려주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오래전에 이제 보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분이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재력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은퇴하는 거, 은퇴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퇴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지로 떠나가지고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여러분 그 예수의 꿈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예수에, 여러분 투자를 하더라도 예수에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여러분 예수의 꿈을 이루는데 저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꿈에 물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꿈에 물들어서 예수의 비전에 취해가지고 예수를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귀한 삶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